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8강입니다. 8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한 분이 오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지 않았대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이제 녹음했다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절절히 오는 거예요. 절절히. 야,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대환란은 몇 년인가요? 대환란은 7년. 그죠? 대환란은 7년이다. 아멘도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 탁 돼가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한다. 아멘이 안 나오네. 예? 맞지 않나요?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한다. 예, 아멘이 나와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 사실 이 신학에 이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신학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알았어요. 환란하면 7년 대환란. 혼인잔치하면 밑에는 대환란이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게 사실은 세대주의 해석에서 온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하고 다른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특별히 크게 요한계시록 봐야 되고 다니엘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야 돼요. 이 네 성경책은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게 전체가 맞아 들어가요.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모순이 되고 안 맞는 점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계속 이 네 성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요한계시록은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하나 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더라고.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세대주의 그 해석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란을 나팔, 대적 이 세 가지를 다 환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7년 공중 혼인잔치. 제가 아까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19장에 나와요. 혼인잔치가. 마지막 19장에. 자, 그러면 언제 휴거가 있나? 언제 휴거가 있나? 언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시점을 먼저 집어넣고 가야 돼요. 딱 짚고. 그게 바로 뭐냐? 자,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짚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 언제냐? 이거예요. 대환란. 대환란. 대환란이 언제부터냐? 라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은 언제부터죠? 인나팔 대접이 있어요. 그죠? 대환란은 여기 이 셋 중에 언제부터입니까? 배웠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인할 때 보았잖아요. 언제부터죠? 나팔. 그렇죠. 나팔부터 대환란인 거예요. 나팔부터. 그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대환란이 아니고 징조라고 그랬어요. 징조. 그래서 두루마리 할 때 이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인이 아니고 밖에 실, 도장이라고 그러죠. 도장. 마치 촛농을 녹여가지고 밀랍으로 이렇게 도장 찍는 것처럼 밖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인봉하는 거예요. 인봉. 누가 펼쳐보지 못하게, 아무나 함부로 펼쳐보지 못하게 인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밖에 있는 거지. 밖에. 그것이 다 떨어져야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7나팔 대재앙. 이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것이 인이 재앙이 아니고 대환란이 아니고 징조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특별히 5번째 보면 거기에 못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들을 심판, 우리의 신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내가 바로 심판 내리마. 대환란 내가 부어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흰옷을 딱 입혀지면서 너희 동무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환란일 때 화, 재앙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인에서는 화, 재앙 이런 단어는요 하나도 안 나와요. 어느 때부터 나오느냐? 나팔 재앙부터 나와요. 나팔부터 화, 재앙 이렇게 나와요. 재앙. 그때부터 화와 재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은 인부터가 아니고 나팔 재앙부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단장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때에 맞춰서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 아주 기초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또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의 전달자, 다시 말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인부터가 아니고 나팔부터다,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이 세대주의는 나팔부터 대환란이 아니고 인부터 대환란이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끼워 놓으니까 결국은 늘어나서 대환란이 7년이 된 거예요. 7년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보죠. 질문을 해보죠.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환란은 몇 년일까요? 7년이 아니면? 대환란은 몇 년일까요?
목사님 최대한 들어 빨랐으면 이게 짧았으면 좋겠는데 한 3개월. 응? 대환란은 몇 년이죠? 3년 3년 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 1260일도 있고 뭐 한때 두때 반때도 있고 거기 짐승이 통치하는 42달도 있고 하니까 42달 계산하면 3년 반인데 그거 아닌가요? 맞죠? 목사님이 맞죠 해도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 뒤에 뭐가 숨겨놓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확증하지는 못해요. 이게 확증. 대환란이 그래서 42달도 있고 1160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대환란의 중간부터 계산한 것인지 끝부분에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해서 대환란의 전체 기간이 42달인지 이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같이 보면 정확하게 날짜가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인용을 해요. 인용을.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작점은 어디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죠.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대환란이 시작돼요.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6절에 보니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환란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도대체 기간이 얼마냐? 기간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해줍니다. 자, 7절의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대환란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다 끝나리라까지가 얼마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1년, 2년, 반년. 그래서 다 합쳐서 몇 년이에요?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42달 짐승이 강제적으로 또 이 핍박을 하면서 통치하는 기간 42달이 여기하고 딱 일치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줍니다.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언급한 것,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것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울 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기간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이 여기서는 1290일을 말하고 있어요. 1290일. 이 1290일은 1260일, 다시 말하면 3년 반 플러스 30일이에요. 30일. 그럼 목사님 이 30일은 뭐예요? 이 30일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짐승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요. 엄청난 박해를 가면서 사람을 다 죽이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것이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쯤에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짐승의 보좌를,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대대적으로. 그게 바로 대접입니다. 7대접. 그래서 이 7대접까지 포함한 날짜가 이 날짜예요. 그러니까 나팔,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의 나팔 대환란은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에 다시 말하면 7대접은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합해서 1290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만 딱 잡는다 하면은 3년 반이고, 대접까지 다, 7째 나팔까지 다 잡는다면은 1290일입니다. 3년 반에다가 한 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환란은 그러면 어느 기간이냐? 약 3년 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대환란은요 7년 아닙니다. 7년 아니에요. 그래서 대접 제한까지 다 합치면은 3년 반 더하기 30일이에요. 30일.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혼돈이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날짜 맞추느라고. 날짜 맞추느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사실 다니엘서 12장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쭉 12장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눈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대환란은 7년이 아닙니다. 몇 년이요? 3년 반. 정확히는 3년 반 더하기 30일. 30일. 그러면 대환란은 이는 빠지고 어디부터다? 나팔 재앙부터다. 나팔 재앙부터.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대환란과 이 휴거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 휴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얘기해? 성경이 안 나오는데 왜 얘기해?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죠. 한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요. 아니,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림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심지어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몇 장 되지도 않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성경에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글로 풀어서 쓴 것이 아니고 한문으로 해서 한문. 그래서 이게 헷갈린 거예요.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휴거입니다. 휴거. 헬라어로는 하르파조인데, 하르파조,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하르파조는. 그런데 이 하르파조를 한글로 번역할 때 끌어올려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휴거입니다. 이끌 휴, 들거. 그래서 휴거예요. 휴거.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랩처. 그냥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영어도 사실은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catch-up 이렇게 돼 있어요. catch-up. 잡아서 착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catch-up. 그래서 be caught up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또 휴거의 어떤 그런 비슷한 단어처럼 랩처를 씁니다. 랩처.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휴거입니다. 휴거 성경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풀어서 쓸 뿐이지 한문으로 하면 휴거예요. 이게 휴거. 그래서 하르파조. 그런데 이 하르파조는 아주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승천하고 휴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쫙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휴거하고 승천은, 아니, 올라가는 거니까. 둘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달라요. 이 승천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승천할 때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하르파조를 쓰지 않습니다. 아날람바노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날람바노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아날과 람바노가 이게 섞인 건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서서히 올라가다 이런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제자들이 쫙 봤습니다. 또 이 비슷한 단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승천이라고 해요. 승천. 같은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랩처를 안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르파조를 안 써요. 그 단어도.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구경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경했어요. 구경. 올라가는 건 다 보여. 그런데 랩처는 올라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랩처는요 안 보입니다. 랩처는 뭐냐면 낚아채다 슝 사라지는 거예요. 슝 어디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 안 보여요. 승천하고 달라요. 승천하면은 사람들이 쫙 올라가는 게 서서히 올라가니까 야 사람들 올라가네 보이는데 휴거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랩처 하르파조의 이 단어는 휴거는 비밀 휴거인 거예요. 비밀. 안 보여요. 주변 사람이 못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기장이 비행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장이 사라졌어. 그 비행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없어진 것만 볼 수 있어요. 없어진 것만. 그러나 올라가는 그 과정은 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르파조는 어떤 거냐면, 자, 같이 우리 사모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차가, 우리 사모는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저는 딱 봤어. 차가 저쪽에서 막 급하게 샹 달려와. 그러면 옆에 지금 도로 쪽에 있는 저 사모를 어떻게 해요? 샥 이렇게 하죠. 낚아채잖아요. 이리 와. 위험해. 이 낚아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중에 있을 때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왜 하르파조를 쓸까요? 왜 슝 하고 휴거하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 땅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에요? 대환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르파조를 쓰는 거예요. 하르파조. 자, 그러면 대환란 전에 휴거일까요? 아니면 중간에 휴거일까요? 아니면 후에 휴거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대환란 전에. 자, 그 근거 말씀이 이거 예수님의 재림, 공중 휴거에 대해서 대부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환란 전에 휴거인데 휴거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실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때가 나오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지.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4장 17절에는 끌어올려 휴거가 나왔어요. 휴거가 나오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때와 시기. 때와 시기. 뭔가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때와 시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그 날짜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한 그 날짜는 몰라도 어느 정도 시기와 이런 부분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말하면서 살짝 언급하죠.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지금 같은 때예요. 이게 같은 시기,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그때와 시기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이게 지금 대환란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 대환란 못 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가 중요한데 어느 때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때 지상에서는 멸망이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했으니까 바로 대환란 직전인데 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대환란 중간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나팔 재앙의 이 화가 이 부어지는 이때는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뭐 생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심지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팬데믹. 그런데 그때를 잠깐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와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라는 거, 그때. 그러니까 대환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환란의 중간이나 아니면 끝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때 대환란이라는, 대환란. 멸망이 임하는 바로 그때, 이때가 바로 휴거 때라는 거예요. 휴거 때. 다시 말하면 대환란 직전입니다. 직전. 이것을 깨달으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이게 풀립니다. 이게 풀려요. 겹치지 않고 이게 풀립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환란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거의 직전이에요. 직전. 자, 그러면 목사님, 또 다른 증거가 없나요?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다른 증거가 없나요? 여러분, 증거 있나요? 네? 증거. 성경에 한 증거만 있겠어요? 네? 아는 거 있어요? 조용하시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사실은 첫 번째 증거 봅니다. 이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환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가 아니에요. 이 대환란은 진노인데, 화고 재앙인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누구에 대한 대상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 기간에는 이 땅에 형벌이,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왕이 오시는데 땅에 당연히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종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자입니다. 신자 중에서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든 불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는 건데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래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땅에 거한다면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땅에서 벗어나야 돼. 땅에서. 무슨 얘기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순종하지 않은 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휴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형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여러분 그 박사 코스 때문에 공부를 갔었잖아요. 하는데 거기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대단한 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먼저 그 환난에서 빼내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휴거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저는 이게 딱 보였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 환난 가운데 빼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빼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전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빼냈어요? 노아를 빼냈어요. 노아를 언제 빼냈어요? 홍수 막 비가 쏟아지는데 빼냈어요? 아니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빼냈어요? 전에, 홍수 전에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빼냈어요. 홍수 전에 빼냈어요. 심지어 일주일 전에 빼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 혹시 일주일 전에, 대환란 일주일 전에 이게 빼낼 수도 있어. 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롯도 생각해 보세요. 롯.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나팔 불 때마다. 근데 이 불로 심판하는 이 장면을 소돔에서 볼 수 있어요. 소돔. 근데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의인 롯이 있었어요. 롯.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믿음을, 신앙을 가지게 된, 약간 조금 엉터리 부분도 있지만,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소돔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의인 롯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소돔을 멸망할 때 누구는 뺐어요? 네, 의인 롯은 뺐어요. 롯은 뺐어. 먼저 뺐어요? 아니면 대환란, 이 불을 내리기 전에 뺐어요? 아니면 내리고 난 다음에 뺐어요? 아니면 중간에 뺐어요? 내리기 전에. 심지어 여러분 그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와라. 네가 소돔에서 안 나오면 내가 여기를 불을 내릴 수가 없다. 심지어 그렇게 설명해요. 네가 나와야 된다. 빨리. 그러니까 나온 후에야 그때 불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대환란을 주실 때 우리를 먼저 빼내시고
그 다음에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경륜이에요. 그분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더라. 이 환란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빼내시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빼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빼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도 지금 환란 전에 빼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남아있으면, 지구에 남아있으면 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있으면.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하고? 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 피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맞물리죠. 공중으로 휴거 탁 돼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구상에 남아있으면요 이 화에서 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화를 당하면서 죽지 않고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그 화를 절대적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 유대인의 그 입맞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뭐는 당해요? 어려움은 당해요. 어려움은 당하지만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 지구상에 남아있어. 그러나 죽지는 않아. 왜? 하나님이 인을 쳤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은, 그 환난을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서 이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빼내실 때, 그죠? 휴거시키실 때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땅에 남아있지 맙시다. 아멘.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화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둘로 딱 나눕니다. 그 천사가 딱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요.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어요. 왜?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휴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화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지 않고 능히 그때를 피하고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주님이 왜 코로나,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참 환경과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기회일 수 있어요. 이게 기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전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활동하지 못하고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묶어 놓으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추석 명절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마지막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가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거 두 사람 했잖아요.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두 종류, 불신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할 때고, 지금은 능히 주님 앞에 피하여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